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지요? 하나님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몇 가지로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또 성경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모든 천하 만물을 다 주관하고 다스리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면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사용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우리 인간이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은 동시에 구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주 하나님, 또 따라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또 따라합시다. 구원의 하나님.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 하면 복을 주셨어요. 복. 흙으로 인간을 만든 다음에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느냐? 이 우주 만물을 다 우리에게 주시고 통치하고 또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창세기 1장에 우리에게 복 주신 그 하나님이, 창세기 제일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의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또 성경 가운데 제일 한가운데가 시편인데, 시편에 제일 중요한 게 1편입니다. 시편 1편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가 복 있는 자라 그랬어요. 창세기에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또 요한계시록 제일 끝부분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 또 성경의 한가운데가 시편인데, 시편에도 1편이 제일 중요한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로 묵상하고,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도 복 주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 인간들이 타락할 때에 창세기 1장부터 인간이 창조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에 타락을 하니까요, 하나님이 11장까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누구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는 영적으로 복받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목적이 4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4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하면 자녀 삼기 위해서입니다. 뭐 삼기 위하여?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을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하나님이 부르신 네 가지 목적. 첫째는 우리를 뭐 삼기 위해서? 자녀 삼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겼느냐?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하면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자녀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자녀 삼고 왜 여러분을 부르셨느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라고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끊임없는 마귀의 유혹이 많은 세상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유혹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뭘 해야 되느냐? 영적 전쟁하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영적 전쟁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이라 그랬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발에 복음의 신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고, 이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영적 전쟁 잘 하라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여러분은 세 번째로 왜 부르셨느냐? 영적 전쟁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니까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네 가지 목적.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두 번째는 예배하는 자로 부르. 세 번째는 영적 전쟁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느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걸 보시고,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로 뭐 하게 하겠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가 하면 복음 전하는 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래서 영적 전쟁하면서 언제나 승리하면서 우리가 기회가 닿는 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은 사람 낚는 어부의 역할, 복음 전파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네 가지 목적. 자, 첫째는 자녀로 부르셨다. 두 번째는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다. 세 번째는 영적 전쟁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 네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어요. 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인데, 자, 사랑의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과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에 불렀던 복음성가로 만들어진, 아마 한국의 최초의 복음성가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아마 우리나라의 복음성가가 만들어질 때에 제일 먼저 만들어진 복음성가가 아닐까. 그리고 난 뒤에 요즘은 뭐 아주 좋은 복음성가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거의 초창기 때 제가 주일학교 유년부 다닐 때 배웠으니까 얼마나 오래된 복음성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배웠는데 이게 누구한테 배웠느냐? 우리 부모님들이 부르는 걸 듣고 배웠으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그 이전에 벌써 배웠다는 사실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복음성가로 만들어질 정도로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사. 성경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네 단어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성경을 번역할 때는 전부 똑같은 사랑, 똑같은 사랑, 똑같은 사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성경에는 네 가지 단어가 다 다른 뜻으로 원래 사랑이라고 하는 글자가 네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자, 성경에 사랑이라고 하는 네 단어가 어떻게 다른가? 제일 첫 번째는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의 단어는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 이성 간에 사랑하는 그런 이성적 사랑을 에로스라 그래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이런 사랑을 이성적 사랑,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에로스의 사랑은 뭐가 뒤따라오느냐? 에로사항이 많이 뒤따라와요. 에로스니까 에로사항이 뒤따라와요. 제가 21살 때 저는 인천에서 아버님이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제가 21살 때 인천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인천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은 인하공대입니다. 제가 인하공대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에 저보다 3살 어린 여학생을 하나 만났어요. 그래서 둘이 사랑하게 되었는데,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이런 사랑을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하니까 남녀 간의 이성적 사랑을 에로스라 그러는데, 에로사항이 뒤따라오더라고요. 둘이서 이제 사귀면서 하루는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물어요. 예, 그 집안에 부모님이 장로님이냐? 아니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권사님 좀 되시냐? 아니요. 그럼 어머니는 권사님이시냐? 아니요. 그러면 집사님이시냐? 아니요. 그러면 누구누구 교회를 나가냐? 그래서 혼자 교회를 나가는데요. 부모님은 불교 신자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왜 반대를 하는가 하면,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야, 목회자 집안에서 여자친구를 사귀려면 장로님 집의 딸이나 권사님 집의 딸이나 적어도 집사님 집에 믿는 집안의 아가씨를 사귀어야지, 안 믿는 집안에 혼자만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서 되겠느냐 하고
반대를 하시고 안 좋은 표정을 지으셔요.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은 뭐가 뒤따라온다? 애로사항이 뒤따라온다 하는 걸 깨달았어요. 하루는 이 여자친구가 저를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 그 집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그때 처음에 사귀어가지고 바로 못 가니까요. 1년 사귀고 2년 사귀고 3년 사귀고 4년쯤 지나서 저는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권유도 있고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신대원을 다닐 때에 한 사귄 지 한 5년쯤 되었을 때에 여자친구 집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제가 갔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봅디다.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요. 예, 저는요 지금 신학대학에 신대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지금 신대원을 졸업하고 나면 그러면 직업이 뭐가 되느냐 그래서 신대원 졸업하고 나면 전도사가 됩니다. 그랬더니 그 집은 본인만 교회 나가고, 그리고 아버지는 얼마나 철저한 불교 신자인지 집에서 목탁 하나를 갖다 놓고요, 목탁을 집에서 두들겨요. 집에서 목탁을 두들기면서 뭘 외우는가 하면 반야심경이라는 걸 혼자 다 외워요. 반야심경을 외우면서 목탁을 두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요, 제가 어디 다니고 있다 그랬어요? 신대원을, 신학대학의 신대원을 다니고 있고, 졸업을 하고 나면 전도사를 한다고 하니까, 야, 전도사가 다 뭐냐, 전도사가. 아니 나는 우리 집에서만 싫어하는 줄 알았더니 그 집에 갔더니요, 그 집에서도 싫어해요.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은 뭐가 많다? 애로사항이 많아요. 여러분, 이 애로사항이 많은 사랑을 에로스의 사랑이다, 이성적 사랑이다 그래. 성경에 이 에로스라는 사랑, 이 단어가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이런 사랑,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반드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 가운데 두 번째 사랑은 친구와 친구 사이의 우정적인 사랑을 성경에서는 또 기록하고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다구는 소리를 듣고 그가 눈물 흘리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저 어디로 갔는가 하면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좀 있느냐? 없나이다. 그러면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나 잡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분이 누구길래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도록 만들었을까? 이게 예수님이 아니면은 저런 기적을 일으킬 수 없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보니까 그분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라 바다,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숯불에다가 고기를 구워 놓고요,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그리고 떡을 구워 놓고, 그리고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 묻는데, 그 3번 묻는 중에 두 번째가 네가 나를 필로스 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필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우정적 사랑을 말합니다. 네가 나를 우정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너무 떨려가지고 근심하면서 대답을 못하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대답을 하는데, 예수님이 두 번째 물을 때는요, 이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친구와 친구 사이에 우정이라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을 때에 두 번째 단어가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친구 간의 우정적 사랑을 필로스. 두 번째 단어가 성경에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 단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면 누가 시켜서 억지로 사랑이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마음속에서부터 막 스스로 우러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우러나오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스트로게라 그래요. 왜? 스스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스트로게라고 불러요. 여러분들도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보세요. 얼마나 자녀가 예쁜지 몰라요. 저도 아이를 둘 낳아가지고 키웠는데 첫째 아이가 딸입니다. 둘째가 아들이고요. 첫째 아이를 낳았는데 참 아이를 낳아봐야 누구의 고마움을 아느냐? 부모의 고마움을 그때서야 합니다. 처음에 아이를 낳아놓으니까 이 녀석이요, 혼자 먹지도 못해. 혼자도 먹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떠먹여줘야 됩니다. 젖을 물려줘야 되고요. 젖을 못 먹으면요, 우유라도 먹여줘야 돼요. 애를 낳아놓으니까 이 녀석이 뭐 철이 들어가지고 지가 대소변을 가립니까? 못 가려요.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제 전부 앉아서 그 자리에서 그냥 싸고 그 자리에서 전부 해결해요. 다 씻어주고 다 닦아주고 다 해결해 주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를 몇 년 해야 돼. 사람이 동물 중에서 아마 제일 부모의 손길이 많이 가는 것이 인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른 동물들은요,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서 그냥 한 두세 시간이면 벌써 자기 발로 막 걸어서 다니는 그런 동물들도 많은데 인간은 1년, 한 1년쯤 되니까요, 요 녀석이 딱 이렇게 모퉁이를 잡고 그리고 막 힘을 쓰더니 그걸 딛고 일어나요. 여러분, 애기를 낳아가지고 키울 때 보세요. 이게 한 손 잡고 또 두 손으로 잡고 겨우 일어나서 비틀비틀. 그걸 붙잡고 일어나서 비틀비틀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지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런데 하루는요, 요쪽을 붙잡고 일어서더니 한 발을 이렇게 띄고 이렇게 손을 옮깁니다. 그리고 또 한 발을 띄고 이렇게 한 발 띄고 손을 옮기고 한 발 띄고 손을 옮기고 한 발 또 띄고 또 손 옮기고.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세요. 얼마나 신기한지.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그렇게 키우다가 보니까 우리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겠구나. 부모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서 그냥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이 사랑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을 뭐라고 한다? 스트로게의 사랑이라 그래요. 마지막 네 번째, 성경에 네 번째 나오는 이 사랑이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는 단어인데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아가페라 그래요. 그것은 사람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에 인간이 타락하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혀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인간의 모양으로 똑같이 우리를
우리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시려고 하니까 누구의 몸이 필요했느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이 필요했어요.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똑같은 육체를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혀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어야만 범죄한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한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죽기까지 한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아주 크고 넓다, 아주 큰 사랑, 아가페라 그래요. 아주 쉽죠? 자, 남녀 간에 애로사항이 많은 사랑을 무슨 글자라고 한다가? 에로스. 또 친구와 친구가요, 우정을 나누는 걸 보면 친구는요, 필요하면 사귀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사귀어요. 그래서 친구는 필요하면 사귀는 사랑이니까 필로스라 그래요. 필로스.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스스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가지고 사랑하니까 그건 뭐라고 한다? 스트로게라고 한다.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은 죽기까지 한 사랑이니까 아주 크고 큰 사랑. 무슨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래서 사랑에는 네 종류의 단어가 있는데 성경은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대로 사용을 했는데 우리말로는요, 그걸 전부 뭐라고 번역했느냐? 똑같이 아가페도 사랑이라고 번역하고요, 에로스도 사랑이라고 번역하고, 스트로게도 사랑이라고 번역하고, 그리고 필로스도 사랑이라고 똑같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는데 원래 성경 안에는 네 글자가 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인간의 사랑도 아니고 남녀 간의 애정적 사랑도 아니고 친구의 우정 사랑도 아니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아니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떤 사랑일까요? 네 글자 가운데에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아가페의 사랑의 특징 첫째는요,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독생자는 그 집에 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독생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독생자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저는 형제가 참 많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건강하셔서 그런지 며칠 낳는가 하면 8남매를 낳았어요. 아마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건강하셨던 모양. 그런데 그 시절에는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보통 6남매, 좀 많은 집은 8남매, 저희 집보다도 더 많은 집은 12남매도 있었어요. 12이나 되는. 그 집은 부모님이 아이들 이름을 부르려면요, 위에서부터 막 더듬어 가지고 부르더라고요. 5번째, 6번째는 첫째 이름, 둘째 이름,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렇게 내려와야 이름이 겨우 찾아져요. 우리 시대는 자녀들이 이렇게 많이 태어났어요. 요즘은 결혼을 하면요, 참 걱정이에요. 너무 출산율이 적어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6밖에 안 돼. 1.6. 둘이서 결혼해 가지고 하나
어떤 집은 하나도 안 낳으니까요. 어떤 집은 둘 낳는 집도 있긴 하지만 평균을 따지니까 이게 너무 출산율이 적어요. 이러다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2050년쯤 되면 우리나라의 인구가 아마 절반쯤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옛날에는 자녀를 많이 낳았잖아요. 요즘은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자식 하나도 없이 자기들끼리만 사는 부부가 있는데 이런 부부를 무슨 족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런 족속을 딩크족이라 그래요. D-I-N-K, 딩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딩크족. 딩크족은 D-I-N-K인데 D가 뭐냐? D는 더블은 두 배로, 그 다음에 I는 뭐냐? 인컴, 수입이라는 겁니다. 남자도 벌고 여자도 벌고 더블, 둘이서, 양쪽에서 둘이서 인컴, 둘이서 같이 벌어서 수입을 늘린다. 그래서 더블의 D를 따고 인컴, 수입의 I를 따가지고 DI. 그 다음에 N은 뭐냐? N은 노. 없단 말입니다. 없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K는 뭐냐? 키즈, 어린아이. 자식은 없이 둘이서 맞벌이하는, 우리 둘이만 돈 벌어가지고 우리끼리만 잘 살고 자식은 안 낳는다, 이런 족속을 딩크족이라 그래요. 이런 딩크족이 있으니까요, 둘 낳는 집이 있고 셋 낳는 집이 있어도 우리나라의 평균이요, 한 명 될까 말까예요. 여러분 가정에는 자녀들이 다 결혼을 하면 다 둘도 낳고 셋도 낳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좀 자녀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가정에는 자녀가 좀 많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해서요, 아이들 좀 많이 낳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딸은 결혼하더니요, 넷이나 낳았어요. 넷이나. 근데 우리 집이 8남매인데 우리 아버님이 목회하면서 8남매를 키우느라고 참 고생을 했는데, 아버님이 신학교 졸업받고 제일 처음에 어디서 목회했는가 하면 저 수원에서부터 한 30리 떨어진 시골에 들어가서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 식구가 8남매의 부모님까지 다 하면은 10식구잖아요. 10식구. 그 10식구인데 아버님이 그 시골교회에서 사례비를 얼마 받았는가 하면 3,000원 받고 성미 2말 받았어요. 여러분 3,000원에 성미 2말 가지고 10식구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살고도 남는 모양인데, 아버님이 교회에서 3,000원 사례 받고 쌀 2말 받으면서 우리 10식구가 살아가려고 하는데 참 힘들었어요. 그것도 8남매를 전부 다 공부를 시키려고 하니까 그냥 먹고 살기만 하면 뭐 그렇게 힘들어도 먹고 살기는 하겠죠. 그런데 8남매를 다 공부를 시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에 우리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노장로님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뭘 하셨는가 하면 시내 나가가지고 제과점을 하셨어요. 제과점. 아침에 출근해서 제과점 가서 일하다가 저녁이면 들어오고, 그 동네는 농촌 동네인데 여기는 자기 집에 있는 논하고 자기 집에 있는 밭은 다른 사람에게 그 뭐라 그러는, 도지를 준다, 세 준다 그러죠. 1년에 농사 지어가지고 우리한테 몇 가마만 주고 당신이 다 먹으라고. 그는 그냥 맡겨놓고 그리고는 나가서 제과점을 하시는데, 이 노장로님이 제과점을 하고 자기 집에 있는 논밭은 또 도지를 주었으니까요, 살기가 넉넉하잖아요. 참,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얼마나 공평한지 몰라. 한번 따라합시다.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 집에는 돈은 없는데 자식은 많고, 그 집은 돈은 많은데 자식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하루는 찾아왔습니다. 우리 아버님 보고
8남매 중에서 위에서 두 번째가 아들이고 밑에서 끝에서 두 번째가 아들인데 위에 두 번째가 형님이고 끝에서 두 번째가 저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둘이고 나머지 8남매 중에 아들 둘 빼고 나면 딸이 몇이에요? 딸이 6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아유 목사님 아들을 양자로 달라 그러면 욕하실 것 같고 아들은 그냥 집에서 키우시고요. 애들 공부시키기 힘드시죠. 그러니까 딸들 6이니까 그 6딸 중에서 하나만 우리 집에 양녀딸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양녀딸 하나 주겠다고 덜컥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버님이 집에 들어와서 애들이 쫙 잠을 자는데 저희 집은 단칸방이었어요. 그때 제일 아랫목에 어머니가 주무시고 그 다음에 아버님이 주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막내가 제 밑에 여동생입니다. 그리고는 그 여동생부터 차례대로 쭉 해서 큰 누나까지, 그리고는 저 위에는 남자들 아들 둘이 제일 운목에서 잠을 자요. 한 방에서 잠을 자요. 한 방에서 잠을 자니까요 뭐 이불 둘 셋 펼 것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요 요를 터가지고 요를 그냥 방 크기만하게 요를 하나로 만들어서 저녁이면 하나를 딱 깔으면 방 다 차지하는 겁니다. 그때는 아궁이에서 불을 떼던 시절이. 그래 초저녁에 저 밑에서 불을 떼면요 아랫목은 따끈따끈한데 움목은 그냥 냉기만 조금 사라지고 그냥 그런 정도예요. 그러다가 새벽이 되면 추워요. 그래서 새벽이 되면요 그냥 이불을 당기는 겁니다. 이렇게 탁 당기면 아랫목에는 초저녁에는 뜨거웠는데 새벽이 되니까요 거기도 추우니까요 밑에도 당기는 겁니다. 위에서 당기고 밑에서 당기면 가운데가 어떻게 될까요? 가운데가 쫙 찢어져요. 옛날에 가난한 집을 뭐라고 했냐면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랬는데 우리 집이 잠만 자고 나면 이불이 찢어집니다.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었어요. 아버님이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잠자고 있는 딸들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겁니다. 저 위에서 보니까 큰딸이 잠을 자고 있으니까 큰딸을 이렇게 내려다봐요. 노장로님하고 뭐 약속했다고요? 양녀딸 하나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버님이 큰딸의 얼굴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큰딸을 양녀로 줄까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큰딸은 맏딸은 무슨 미천이다? 살림 미천이다. 저 딸을 잘 키워서 식구가 많은데 살림 미천해야지 남의 집에 양녀로 줄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큰딸을 제쳐버렸습니다. 둘째 딸이 그 옆에서 잠을 자는데 둘째 딸이 그때에 고등학교 3학년인데 학교에서요 뭘 했느냐? 대대장을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학생회 회장.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에 조회를 하면 전교생이 줄을 맞춰서 쫙 서면은요 제일 앞에 나가서 이 대대장 전교 학생회 회장이 구령을 붙이는 겁니다. 전체 열중 샷! 그리고 전체 차렷! 교장 선생님께 경례! 그러면요 그 학교에서 구령을 붙이는 목소리가 우리 집에까지 들릴 정도로 아주 씩씩하고 힘이 있는 딸이었어요. 그래서 그 딸을 남의 집에 양녀로 줄까 그랬는데 이 딸이요 얼마나 힘이 센지 쌀 2말 가지고 우리 10식구가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아버님이 어쩌다가 돈 생기면 이제 쌀집에다가 쌀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쌀을 시켜가지고 배달이 오면 배달료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둘째 딸이 쌀이 떨어진 날에는 쌀가게 가서 쌀 한 가마니를 사면 이 둘째 딸이 머리에다가 그냥 이고 오는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쌀 한 가마니를 머리에 이고 와요. 기운이 세요 안 세요? 그냥 세요? 아주 세요? 아주 세요? 까무러치게 세요?
까무러칠 정도로 기운이 세. 우리 아버님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저렇게 기운이 센 딸을 살림도 많은데 일거리도 많은데 일 시켜야지, 남의 집에 양녀로 줄 수가 없다 하고 제쳐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 셋째 딸, 여러분 옛날에 노래가 있잖아요. 최진사에게 셋째 딸은 뭐도 안 보고 데려가요? 선도 안 보고 데려가요. 이 셋째 딸은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 너무너무 예뻐가지고요, 셋째 딸은 선도 안 보고 데려갈 정도로 예쁜데 미운 딸을 남의 집에 양녀로 줘야지 줄 수가 있다 없다. 그래서 셋째를 또 제쳤습니다. 그러니까 넷째, 이 넷째는 중학교 그때 막 졸업을 했는데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보내려니까 돈이 없어서 야 너는 중학교 졸업하고 좀 쉬어라. 중학교 졸업하고 쉬라 그러니까요 학교 보내달라고 울어요. 학교 보내달라고 자꾸 우니까 우리 아버님이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어디 가서 원서를 사가지고 왔느냐, 경기여고에 입학 원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원서를 써서 학교에 교장 선생님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제 입학 원서를 내야 되는데 학교에 교장 선생님 도장을 받으러 갔더니 담임 선생님이 하는 말입니다. 얘가 시골에서 공부를 조금 잘하긴 하지만은 경기여고에 시험을 치면 떨어집니다. 그때 우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떨어지면 더 좋습니다. 떨어지면 학교 안 보내니까요 떨어져야 됩니다. 떨어지면 더 좋으니까 아무 걱정 말고 도장 찍어달라고. 그래서 입학 원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입학 시험을 쳤어요. 입학 시험을 쳤는데 붙었겠어요? 떨어졌겠어요? 붙었겠어요? 떨어졌겠어요? 붙어버렸어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천재 중에 천재. 이렇게 머리가 좋고 똑똑한 딸을 키워서 우리 집에서 써먹어야지 남의 집에 양녀로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제쳤습니다. 그러면 몇째 딸이에요? 다섯째 딸. 다섯째 딸은 지금 잠실에서 살고 있어요. 한국화약의 부사장 마누라였어요. 이제 매형이 은퇴를 했는데 이 다섯째 딸은요 성격이 싹싹한지 몰라요. 아버님이 신방 갔다 오면 아빠 피곤하시죠? 제가 안마해 드릴게요. 안마 두들겨 주면 다섯째 딸이에요. 그리고 아빠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다 목에 매달려 가지고 그 다섯째예요. 이쪽에 그러면 다섯째예요. 얼마나 성격이 싹싹하고 얼마나 그냥 아빠한테 잘하는지.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는데 이 다섯째 딸을 남의 집에 양녀로 줄 수가 없지요. 그러면 누구 남았어요? 여섯째 막내. 막내가 제 밑에 나보다 3살 밑인데 저는 1950년 6.25 1년 전에 태어났어요. 제가 돌잔치를 하고 딱 1년 지나서, 그리고는 돌잔치하고 그 다음 날이죠. 1년 지나니까 돌 돼가지고 돌잔치하고 그 다음 날 6.25가 터졌어요. 그게 6.25 이전 세대인데 내 밑에 여동생은 3년 밑입니다. 그러니까 6.25 이후에 우리 어머님이 피난 갔다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던 그 시절에 임신을 한 겁니다. 우리 어머님이 먹을 거 생기면요 꼭 아들 챙기고 딸들 챙깁니다. 남편 챙기고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기억입니다. 하루는 학교 갔다 왔더니 그 당시에 뭐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학교 갔다 왔더니요 김이 무럭무럭 나는 보리개떡을 우리 어머님이 쪄 주셨어요. 보리개떡, 김이 나는 보리개떡을 또 꺼내놓고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예, 성삼아, 예, 우리 집에 딸들 많은데 딸년들 오기 전에 너 이거 얼른 먹어라. 우리 집에 딸들이 많으니까요 딸년들 오기 전에 너 얼른 먹으래요. 그래서 제가 맛있게 먹다가 보니까 내 혼자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도 좀 잡숴봐야겠다. 아, 나는 아까 만들 때 먹었다. 만들 때 먹었대요. 그게 맛있게 혼자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 며칠 지나서 토요일이 됐는데 그때는 토요일 날도 학교를 갈 때입니다. 지금은 토요일 날 학교 안 가죠, 애들이? 주일 날도 안 가고. 근데 그때는 토요일 날 학교를 갈 때인데 토요일 날 학교 그때 오전 수업하고 막 집에 달려왔습니다. 집에 달려왔더니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 하면은요 부엌에서 오냐 아들 왔냐 그랬는데 어머니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살림이 많으니까 10식구 살림 빨래하고 돌아서서 아침하고 돌아서서 점심하고 돌아서서 저녁하다 보면 우리 어머님은 항상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어머니 그런데 대답이 없으니까 부엌 쪽으로 이렇게 제가 가보니까요 나보다 3살 많은 누나가 그날 먼저 와서 6학년짜리가 나는 4학년인데 6학년짜리가 먼저 왔는데 그날도 보리개떡을 쪄놓은 겁니다. 보리개떡 김이 무럭 나는 걸 꺼내놓고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위에 3살 위에 누나가 명숙인데 예 명숙아 네 동생 성삼이 오면 그놈은 다 뺏긴다. 그놈 오기 전에 얼른 먹어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우리 8남매를 전부 그렇게 키운 겁니다. 먹을 거 생기면 야 첫째야 일로 와. 너는 동생들 때문에 못 먹었지 너만 먹어라. 둘째 야 아들아 일로 와. 너는 아들인데 이 딸들 때문에 너 못 먹었지 너만 먹어라. 그리고 저를 불러가지고 야 너만 먹어라. 알고 보니까 8남매를 전부 그렇게 먹을 거 생기면 자녀들 주고 먹을 거 생기면 남편에게 주다가 보니까요 임신을 했는데 본인은 먹지를 못해서 8달 반 만에 조산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8달 반 만에 조산을 했는데 하나가 나오는데 남자아이가 나와서 죽어 나온 겁니다. 생기다가 말아가지고 8달 반 만에 영양실조로 죽어 나왔어요. 그래서 실패했나 보다고 했더니 한 10분 있으니까 하나가 더 나오는 겁니다. 그게 내 밑에 여동생이에요. 그때는 쌍둥이도 몰랐어요. 요즘은 초음파로 다 쌍둥이 미리 다 알고 출산을 하는데 그때는 그냥 아기가 생기니까 가서 낳으면 그냥 낳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영양실조로 죽어나오고 나머지 하나가 영양실조의 절반은 또 영양을 뺏겼으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먹지를 못하고 얼마나 영양이 부족해서 생기다가 말았어요. 생기다가. 제가 어렸을 때 동생을 보니까요 뼈가 제대로 안 생겨가지고 오징어 같아요. 흐물흐물. 문어 같아요. 이렇게 흐물흐물. 뼈가 꼿꼿하고 다리가 꼿꼿해야지 잘 걷죠. 3살 됐는데도요 걷지를 못해서 이렇게 기는 겁니다. 3살 됐는데도 꼭 문어 같아요. 문어 같아. 아버님이 이렇게 아이가 약하고 불쌍한데 남의 집에 양료로 줄 수가 없는 거죠. 그 이후에 우리 집이 점점 경제적으로 괜찮아지면서 아이에게 영양을 잘 공급하고 잘 먹였더니 이게 다리가 다시 돌아오고 튼튼해지기 하얘지기 시작하고 건강해지기 시작해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 이 동생이요 시집도 못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집 잘 가서 애를 낳았어요. 2이나 낳았어요. 우리 아버님이 그날 저녁에 밤새도록 첫째부터 6째까지 왔다 갔다 보는 겁니다. 첫째 살림 미천 안 되지. 둘째 일 잘하니까 안 되지. 셋째 예쁘니까 안 되지. 넷째 천재니까 안 되지. 다섯째 너무 귀여우니까 안 되지. 막내 약하고 불쌍해서 안 되지. 그 다음날 새벽 예배 시간이 됐는데 새벽 예배 시간에 누가 헐레벌떡 막 뛰어왔겠습니까? 노 장로님이 뭐 하나 준다고 양녀딸 하나 준다고 신나가지고요 새벽기도 끝나기만 막 기다렸다가 새벽기도 끝나고 불이 딱 꺼지고 아버님이 저 강대상 위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니까 얼른 장로님이 올라간 겁니다. 장로님이 올라가서 목사님
어떤 딸을 주기로 결정했습니까? 우리 아버님 대답하기를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는 내가 양녀딸 하나 준다고 약속했는데 밤새도록 생각을 해보니까 첫째는 맞이라 안 되고, 둘째는 살림이라 안 되고, 셋째는 예뻐 안 되고, 넷째는 똑똑해서 안 되고, 다섯째는 싹싹해서 안 되고, 여섯째는 불쌍해서 안 되고, 어느 딸 하나도 양녀로 줄 딸이 없어서 어제 약속한 거 취소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요, 노장로님한테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취소를 했대요. 여러분, 딸이 6이라도 남의 집에 양녀로 줄 수 있는 딸이 하나도 없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6 아들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도 양자로 준 게 아니고 여러분의 죄 대신에 십자가에 대신 죽는 사건을 위해서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찬송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은요,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을 해도 다 기록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크고 큰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아들까지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런 달콤한 사랑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또 한 가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 있느냐? 여러분 꼭 적었다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되, 사랑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징계하시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채찍질하시는 징계하는 사랑이 있는데, 그 다음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징계는 당시에는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요,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달콤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사랑의 하나님으로 사랑의 손길로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달콤한 사랑이 있는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를 뭐하는 사랑이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 12장 6절에 채찍질하시고 징계하는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금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사랑의 징계, 사랑의 채찍질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로, 어떤 사람은 생각지 않은 몸의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가정의 풍파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채찍질하는 사랑으로 지금 징계하고 계시는 사랑을 베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사랑만 사랑이 아니에요. 때로는 징계하고 채찍질하는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난생 처음으로 도둑질을 해봤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도둑질을 어디서 했느냐? 우리 집 안방에서 했어요. 우리 집 안방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 갔다 왔더니 우리 집은 단칸방이라 그랬지요. 식구가 몇이라고요?
열 식구 단칸방에서 사니까 누가 집에 있어도 언제나 집에 사람은 있기 마련인데, 그날 제가 학교 갔다 왔더니요, 집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데 우리 아버님이 위쪽거리가 벽에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때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 가지고 장롱이 없었어요. 벽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아 가지고 그 못 위에다가 옷을 걸어놨어요. 못 위에다가 옷을 걸고 난 다음에 이게 보기가 흉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하얀 천에다가 십자수를 놔 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덮어놨어요. 그게 우리 집 장롱이에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가정에도 그때는요, 6.25 직후니까 그때는 다 그렇게 어렵게 살던 시절이잖아요. 못에다가 옷 걸어놓고 못 박아놓고 옷 걸었던 집들 한번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그런 집들. 우리 집하고 동창생이네. 그날 집에 아무도 없고요, 못에다가 우리 아버님이 윗조거리를 걸어놨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아버지 주머니에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넣었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여기다 이렇게 넣었더니 돈이 있는 겁니다. 돈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이렇게 한 장만 이렇게 꺼냈는데, 한 장을 꺼냈는데 그게 지금 돈으로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때에 이 100환짜리 지폐가 있었어요. 100환. 옛날 화폐 계획 되기 전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옛날 우리나라 돈입니다. 100환. 그때는 1환, 10환, 100환, 1000환 환자를 붙였다. 지금은 원이잖아요. 원. 그때에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 일으키고 난 다음에 10분의 1로 줄여가지고 원으로 바꿨어요. 10분의 1로 줄여가지고 집집마다 있는 화폐를 가져가서 다 바꿔야 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100환짜리가 딱 잡혔어요. 제가 100환을 꺼내가지고 밖에 나갔습니다. 뭘 살게요? 100환 가지고 뭘 살게? 제일 사고 싶었던 것, 100환 가지고 제일 사고 싶었던 것은요, 왕눈깔 사탕입니다. 친구들이 왕눈깔 사탕을 사가지고 먹으면요, 그게 먹고 싶어가지고 옆에서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겁니다. 야, 맛있냐? 맛있어. 조금 있으면 또 물어봐요. 예, 맛있냐? 아, 맛있다니까. 또 물어봅니다. 야, 맛있냐? 맛있다니까. 3번 물어보면 친구가 말합니다. 너 먹고 싶어? 응. 그러면 이게 먹던 거밖에 없는데 내가 빌려줄 테니까 한 번만 빨고 돌려줘 그래요. 지금은 이게 우스운 시절인데요, 그때는 껌 하나가 생기면 하루 종일 씹다가 어디다 붙여놔요? 벽에다가 붙였다가 그 다음날 또 띄워 먹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먹던 그 왕눈깔 사탕을 한 번 딱 빨아먹고 줘야 되는데 제가 얼렁 혓바닥을 돌려가지고 3번 빨아먹었잖아요. 그런 시절이니까 정말 그때는 가난해서요, 먹을 게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생기니까 제일 사고 싶은 게 왕눈깔 사탕인데 왕눈깔 사탕 잔뜩 사가지고 나도 먹고 그동안 신세 졌던 친구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도 돈이 남았어요. 두 번째 뭘 샀느냐? 화약 넣고 쏘는 권총을 샀어요. 화약 넣고 쏘는 권총. 야, 그거 사고 싶었는데 화약 넣고 권총을 팍, 골목에서요 팍, 화약 넣고 권총을 쏘니까 얼마나 신났는지. 그리고도 잔돈이 3개가 남아가지고 들킬까봐 마루 밑에다가 딱 감춰놓고, 그리고 밖에서 시컷 놀다가 화약 그리고 권총도 그 밑에다 놓고, 사탕은 다 먹고 없으니까요 그 마루 밑에다가 딱 감춰놓고, 그리고 저녁에 집에 딱 들어갔는데 우리 식구가 딱 모여가지고 저녁을 먹는 겁니다. 우리 집은 상을 2개를 펴요. 상 2개 펴가지고 여기에 2사람, 여기에 2사람, 옆에 1사람, 5명이죠. 또 상 하나 이렇게 펴가지고 여기 2, 이쪽에 2, 옆에 1. 10식구가 쭉 둘러앉아가지고 저녁을 먹는데 아버님이 물어봅니다. 얘들아, 오늘 내 주머니에서 누가 돈 꺼내간 사람이 있냐 물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도둑놈이 와서 가져갔으면 다 가져갔을 텐데 그 중에 몇 장만 없어졌다?
100환짜리 하나만 없어졌으니까 애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너희 중에 내 주머니에서 돈 꺼내간 사람이 있냐? 다들 가만히 있길래 나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걸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버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첫째야, 너 내 주머니에서 돈 꺼내갔냐? 아니요. 둘째, 내 주머니에서 돈 꺼내? 아니요. 셋째, 아니요. 넷째, 아니요. 다섯째, 아니요. 여섯째, 아니요. 일곱째가 저예요. 야, 일곱째야, 너 내 주머니에서 돈 꺼내갔냐? 아니요. 안 꺼내갔는데요. 야, 막내야, 너 내 주머니에서 돈 꺼내갔냐? 아니요. 저녁을 잘 먹었습니다.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아이들은 밖에 마당에 가 있고 일곱째야, 너 나 좀 보자. 그래. 아니 8명이나 되는데 왜 나를 탁 집어내가지고 나 좀 보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밖에 나가고 제가 아버지 앞에 딱 불려갔는데, 가져갔냐 안 가져갔냐 그랬으면 안 가져갔다고 오리발을 내밀 텐데, 아버님이 첫 마디가, 내 이놈 왜 가져갔어? 너 왜 가져갔냐고 그러는데요, 안 가져갔다고 거짓말도 못하고 딱 걸려버리고 말았어요. 잘했어 잘못했어? 잘못했어요. 옛날 어른들은요 참 지혜가 있어요. 잘못됐다 그러니까 나가서 회초리 꺾어 오래요. 그래서 회초리 꺾고 오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어떤 걸 가느다란 걸 꺾고 왔더니 안 된대요. 굵은 거 굵은 거 꺾으러 가는데 발이 달달달달달 떨리고요, 꺾어가지고 오는데 달달달달 떨려요. 왔더니 종아리 걷어 올려. 종아리 걷어 올렸습니다. 몇 대 맞을래? 3대. 그랬더니 안 돼. 아주 잘못했으니까 너 10대. 아버님이요 회초리를 들더니 종아리를 걷어 올린 제 다리를요 인정사정 없이 회초리 가지고 착 때리는데 불이 번쩍하면, 내 평생 그렇게 세게 맞아본 적이 없어요. 종아리가 아이고 얼마나 따끔한지. 한 대, 두 대, 3대를 맞고 나니까요 피가 터지는데, 우리 아버님이 그래도 끝까지 10대를 때리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요 피가 터져가지고 종아리가 난리가 났어요. 아파가지고 피가 쭉쭉 나니까. 그런데 저녁에 자려고 하니까요 종아리가 아파가지고 반드시 잘 수가 없어요. 엎어가지고 이렇게 자는 것 같은데 잘 수가 없어요. 종아리가 아파가지고. 밤 우리 집에 큰 시계가 있었는데 그 시계가 11시 땡땡땡 11시를 치는데 우리 아버님이 문을 열고 어디 나가더라고요. 나가더니 약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엎어가지고 자는 척하고 있는 제 종아리 위에다가 약을 발라주시는 거예요. 약을 발라주고 난 다음에는 제가 잠들어 있는 척하고 누웠는데 저는 자지 않았어요. 종아리가 아파가지고 깨고 있는데 종아리에다 약을 발라주시더니 이 종아리를 붙잡고 아버님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까봐 사랑의 징계를, 사랑의 채찍을 때렸는데 내 마음도 아픕니다. 하나님이 이 자식 일평생 동안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길, 바른 길로만 갖게 주시옵소서. 아버님이 붙잡고 기도하는데, 우리 아버님은요 성격이 강직합니다. 성격도 O형이고요 굉장히 남성적이고 다 대단한 분인데, 우리 아버님이 생전 우는 걸 못 봤는데요 제 종아리를 붙잡고 기도하는 아버님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지더니 제 종아리 위에 뭐가 뜨끈한 게 툭 떨어지고요, 조금 있으니까 뜨끈한 액체가 또 떨어지는데 아버님의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겁니다. 그날 저녁에 종아리가 아파서 울고 마음이 아파서 울고 저도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 서울에 혼자 와서 공부를 했어요.
친구들 만나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아버지가 저를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생각이 나서 곁길로 가지 말고 바른 길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아버님의 눈물이 생각이 나서 곁길로 가다가도 돌이키고, 또 잘못된 길 가다가도 돌이키고, 또 다른 길로 가다가 또 돌이키다가 보니까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제가 목회자가 된 것은요, 아버님의 눈물의 기도예요. 갈프 로복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고 하는 두란노에서 나온 책, 그 저자가 롤프 가복인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를 끌어안고 그 자녀의 뺨에다가 눈물을 적셔 보아라. 그 자녀를 끌어안고 자녀의 머리에 눈물을 떨어뜨려 보아라. 그 자식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들을 끌어안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은 달콤한 사랑만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채찍질하는 사랑도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만 해 주시지 왜 시련을 주십니까? 왜 질병을 줍니까? 왜 시련을 줍니까? 왜 사업에 실패가 왔습니까? 왜 부도가 왔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뭐 하는 증거예요?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사랑하니까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는 히브리서 12장 6절을 집에 가서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로 대우하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도 하고 때로는 채찍질하고 때로는 질병도 주시고 때로는 고난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는 사랑만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채찍질하는 사랑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돌이켜서 바른 길로만 가면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